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자리에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완연한 가을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의 열매, 회개의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기득권층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존재였죠. 정말 눈에 가시 같은 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회 규범, 또 그들이 정해놓은 모든 규율들을 다 대부분 어겨버리고 또 벗어난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이죠. 안식일도 범하셨죠. 또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인들, 세리들,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같이 어울리고 식사하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말 불편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당시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높은 인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덫을 놓았죠. 예수님의 명성에 흠을 내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고발할 명분을 그렇게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죠. 아내를 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율법에서 제일 큰 계명은 무엇인지, 또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지,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계속 질문과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그분을 고발할 명분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도 이런 배경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죠.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죠.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가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지도자가 그가 속한 그 공동체, 그 집단, 그 바리새인들을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초대한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엿보다라는 것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자세히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엿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지켜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시자마자 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앞에 누구를 데려와요? 수종병 든 자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치는지 고치지 않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죠? 안식일. 이 수종병은 몸 곳곳에 물이 차서 붓고 그리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요. 만성적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병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의 대가, 죄의 값으로 받은 그런 저주의 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받은 저주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런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3절에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라고 묻죠. 이 질문은 그들의 이성적인 타당성을 물은 게 아닙니다. 지금 율법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율법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물었어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냈어요. 39개의 금지 규정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고 따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 이것은 불법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종병은 어떤 병이라고요? 만성적 질병이라니까요. 불치병입니다. 당장 죽지 않아요. 오늘 고치지 않고 내일 고쳐도 아무 문제가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함정을 파놓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의 그 규정 말고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만들어낸 규정들은 그들의 규정이고 그들의 유전일 뿐 모세의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거예요.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이 잠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율법에 어긋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생활, 그 경험 혹은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합당한 거였어요.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 너희들의 상식 아니냐? 너희의 이성적 판단 아니냐? 너희의 경험이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도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예수님과의 매우 불편한 혹은 어색한 정말 껄끄러운 그런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이런 그들의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한마디도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반박하지 못하고요, 각자 그냥 자기 자리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 앉을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참석한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찾는데 모두 다 높은 자리, 상석을 차지하려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연회장에 마련된 식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탁은 긴 디귿자형 식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쭉 긴 디귿자형 식탁이죠.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의 식탁을 이렇게 일자형 식탁으로 그려놓죠. 그거는 유럽 사람들은 미국인의 눈에서 그렇게 보인 거고 자기들 문화가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의 문화의 식탁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디귿자형, 긴 디귿자형 식탁인데요. 요 가운데 주인이 앉아요. 혹은 주인공이 앉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왼쪽부터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면서 내려가면서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자기들 마음대로 앉고 싶은 자리를 앉는 게 아니에요. 임의대로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 그 상석부터 서열을 매겨가는 것은 주인이 하는 겁니다. 주인이 앉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임의대로 그 상석을 차지하고 앉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의 택함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죠. 서로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했다라는 거. 이 택하다라는 게 미완료형 과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계속적인 동작을 의미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한글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 포스라는 접속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강조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경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들의 경쟁을 단순히 내가 앉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생생하게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식탁 문화는요, 그 높은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의 자리가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자리마다 다 서열대로 자리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서로 자기가 임의대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름, 우리말로 뭐 그런 말 있죠. 방귀깨나 끼는 사람들이라고. 나름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예요? 3절에 보니까 율법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자리든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누가 어느 자리에 앉을지는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문화도 그렇죠. 개인 사적인 자리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자리는 항상 그 자리가 서열대로 정해져 있어요. 당시에는 이런 자리 매김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분명한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불렀는데 오늘은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을 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의 택함을 뭐 하셨다고요? 보시고 라고 말씀하죠. 이 보셨다, 보다라는 건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건데요. 현재 분사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여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태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 분사라는 것은 ing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계속 한참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의 그런 상석 자리 다툼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지켜보고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한 말씀 하시는 게 9절에서 10절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 상석에 앉으려 하지 말고 맨 끝자리 말석에 앉아라. 왜냐하면 상석에 앉았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을 경우에는 망신만 당하고 자리 내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자리는 누가 정한다고요? 주인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앉아서도 주인이 야 일어나 저리 가 하면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하지 말고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9절에 보면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부끄러움, 수치, 망신, 치욕 이런 의미인데요. 말씀드렸죠. 그들의 문화가 어떤 문화라고요? 체면 문화. 정말 자기의 체면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망신당하면 안 되잖아요.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 모두가 잘 아는 잠언 2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인용해서 결론을 딱 내려주십니다.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죠.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단순히 겸손에 대한 교훈으로 배워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사회적 규범이나 그런 식탁 예절 혹은 성공하는 처세술 혹은 겸손에 대한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껏해야 그런 교훈, 그러니까 사회적 규범이나 예절이나 처세술이나 가르치시려고 오셨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상황은 항상 심판과 당신의 죽음,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앞뒤를 보십시오. 다 그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다가 너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문맥상 전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도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15절에부터 이어지는 큰 잔치 비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너와 그를 청한 자, 주인이죠. 혹은 하나님입니다. 그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할 것이다. 자리를 내줘라, 비켜라 하는 것은 최종적인 판단이죠. 판결을 내립니다.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갈게 될 것이다. 이건 심판의 집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서로 상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그 상석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계속해서 높은 자리만 차지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너희를 말석으로 보낼 거야. 지옥으로 쫓아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지옥이냐고요? 이 끝자리라는 것이요, 가장 낮은 자리 혹은 가장 깊은 자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그 자리의 끝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끝이 없이 낮아지는 자리, 무저갱, 지옥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의 상석 다툼의 삶이 단순히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삶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를 낮추는 자의 삶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겸손한 삶이 아님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았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까?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구제하고 늘 선행을 베풀며 진짜 착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진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렇게 낮은 자의, 평소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더 낮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자들, 자기를 높이는 자들, 그들의 삶이 오늘 상석 다툼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폭로시키고 있는 겁니다. 봐라, 니들의 삶이 지금 이런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의 진짜 모습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낮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불과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연기했던 거고요. 이것을 성경에서 외식이라고 합니다. 연극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에서는 썩은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만
반들하게 화려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들은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임을 알 수 있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뭐 하려고 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보이다가 주목하다, 응시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했던 모든 종교적인 일들 혹은 사회적인 혹은 도덕적인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이웃을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긴 것이고 모든 종교적 행위도 그렇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종교적 행위까지 자기 자랑, 자기 평판을 위해서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의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요. 항상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 왜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까지 덧붙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서서 나팔을 불며 구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왜 했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의 거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금식은 왜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했다. 내 경건한 모습을 자랑하려고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는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거고요. 기도와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랑하려고 한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기도의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들으라고 그냥 기도하는 흉내를 내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그러한 삶, 율법 지키는 것이나 신앙적인 행위, 구제, 선행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연극이었다. 한마디로 자아 성취와 자아 확장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었고 이웃도 없었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직 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한 우상 숭배 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낮아지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끝자리로 지옥으로 쫓아버릴 거야 라고 책망하고 계시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오죽하면 바울이 그렇게 탄식했겠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그 사망의 몸이라는 게 어떤 몸인 줄 아시나요? 사망의 몸. 원래 이 사망의 몸은 어떤 단어의 의미냐면요, 로마가 그 살인자들을 내가 죽인 그 시체와 함께 묶어버립니다. 그게 형벌이에요. 살인자를 내가 죽인 시체와 함께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체는 어떻게 돼요? 죽은 거기 때문에 썩어가죠. 함께 묶여 있으면 그 시체의 썩은 냄새를 맡아가면서 나도 함께 썩어가는 거예요. 시체와 함께 묶여 있으면 썩어서 같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망의 몸, 오늘 이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지금 이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내 이름, 내 가치, 내 평판, 내 인기, 내 명예, 내 영광을 취하고자, 그것 챙겨가고자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끝없는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결국은 나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자기 부인의 싸움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집요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나를 덮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타락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거든요. 이 죄성이 그런 겁니다. 씨앗 같아요. 언제든지 씨앗은 죽지 않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싹이 나는 거거든요. 이 죄성은 또 용수철 같아요. 누르는 외부의 힘이 강하면 그대로 눌려 있지만 이게 약해지면 언제든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의 그 죄성은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요. 하지만 그 은혜가 약해지면, 그 은혜의 덮임이 벗겨지면 우리는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싸움은 그 싸움인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겁니다. 본질적인 영적 전쟁. 자기와의 싸움인 거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더럽고 집요한 죄성, 부자 지향성인 거죠. 돈 많이 벌고 살겠다라는 것이 부자 지향성이 아니라 내 이름, 내 가치, 내 만족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부자 지향성이거든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라는 나라, 그리고 나라는 이 우상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그 무엇을 가지고도 다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영광을 챙기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그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설교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 가치, 내 영광 챙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 돈이든 지식이든 능력이든 시간이든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과 신앙의 행위들까지, 종교 행위들까지도 나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그들의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상석 다툼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낮아질 것이다. 반드시 내가 끝자리로 쫓을 것이다. 너희는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자신을 낮아지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날에 내가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높아진다는 것도 역시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하죠. 거기까지 내가 들어 올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럼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내가 끝자리로 보내버릴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높아지는 삶이고 어떻게 해야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낮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과 열심을 하면서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봉사도 많이 하고 선행도 구제도 하고 있고, 때로는 뭐 선교도 가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니, 우리와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잘, 혹은 훨씬 더 많이 그렇게 행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삶을 높아지는 삶으로 평가하고 규정해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그 의도도, 목적도 역시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보이기 위한, 결국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일들, 한마디로 그냥 교회 일이라고 하죠. 그런 교회 일들을 할 때 정말로 나에게 점수를 주지 않았는지, 정말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한 마음이 그만큼도 들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정말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우리도 오늘 바리새인들의 행위와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곧 자기를 높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신앙적인 행위마저도 나를 높이기 위한, 내가 높아지는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혹은 이용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도대체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도대체 낮아지는 삶이 뭡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높아지는 삶과 낮아지는 삶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본이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죠. 세리와 같이 옆에 있지도 않아요. 따로 기도하는데, 나는 토색,
이 토색은 약탈과 폭리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지도 않고 폭리를 취하지도 않았고요. 불의와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과 같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매주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14절에 주님이 결론을 내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가 아니라고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과 11절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보세요. 잘 보십시오.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세리가. 이 의롭다라는 게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구원의 의미거든요. 구원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를 높이는 사람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고, 세리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표본을 딱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누가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 자예요? 바리새인. 그럼 누가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았어요? 세리.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동의할 수 있습니까? 세리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세리가 누굽니까 도대체? 세리가 도대체 뭘 했는데요?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의 삶을 보면 그가 정말로 의로운 삶,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삶이 요만큼도 없다니까요.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에 세금을 징수해서 바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로마에서 요구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바칠 것만 바치고 나머지는 지가 다 착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족에게, 같은 민족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서 그것으로 부를 축적하고 권세를 누리고 사는, 자기를 높이는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세리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대표가 세리인 거예요. 진짜 나쁜 놈 아닌가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 일제시대에 정말 일본 앞잡이들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반면에 바리새인은요, 그의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구제와 선행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낮아지는 삶을 살았고요.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요?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바리새인은 그렇지 못하고요. 왜일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도대체?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차이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회개의 문제예요. 회개. 세리는 회개했고 바리새인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3절에 18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요, 자신의 죄를, 내가 죄인됨을 똑바로 인식하고 자각하고 있었어요. 삶은 비록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깨달았고, 그리고 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 그 자비만 의지하고 그 은혜에 자신을 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의 본질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몇 개 내어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렇게 하고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회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여. 날마다 참선하고 고행하는 승려들, 수도사들, 그럼 그들도 다 회개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회개를 많이 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회개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회개는요, 말 그대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킬 회자에 돌이킬 개자를 쓰잖아요. 말 그대로 돌이키는 건데, 악한 삶에서 선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요.
이게 진짜 회개한 자의 삶인 겁니다. 탕자처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고는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그들의 인식 속에 하나님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조차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자기 자랑에 하기에 여념이 없고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자기 가치 챙기기에 여념이 없고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나밖에 없어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오직 나 자랑하려고. 오직 내 가치와 내 영광 챙기려고. 그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행한 것이지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끝자리로 쫓겨날 것이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바리새인의 삶에 가까운지 이 세리의 삶에 가까운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누구의 삶에 가까운지, 내가 진짜 회개한 사람 맞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폭리를 취하지도 않았고요. 불의하고 간음하고 불법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요. 11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도 내가 얼마나 꼬박꼬박 잘 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때로는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삶을 회개한 자의 삶이 아니라 높아지기의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낮추시겠다, 내가 끝자리로 보내버리겠다, 내가 지옥으로 떨어뜨리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속으로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건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자랑하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한 거니까 그렇죠. 저는 진짜 사람 의식하지 않고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정말 내 만족, 내 자랑, 내 인기나 내 가치를 챙기려는 마음이 없었는지, 없었다면, 진짜 그렇다면, 진짜 손톱만큼도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낮은 자의 삶, 회개한 자의 삶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 회개의 열매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님이 하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온전한 자기 부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열매 맺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 3년을 열매 못 맺었다는 것은 이 나무는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맺게 하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당신이 거름이 되셔서.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구원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진짜 회개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서 나온 내게 아니라 내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요, 그렇게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내 만족, 내 가치와 내 영광을 위한 상석 챙기기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상석 쟁탈전을 벌이며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에 내내 반복해서 자기를 높이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죄는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것들을 어기는 게 그게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본질적인 그러한 행위들은 죄의 본질, 그러니까 본질적인 죄성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은 죄의 본질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죄는요, 나를 높이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게 죄인 거예요. 한마디로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
높아지실 분은,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인 뿐인데 사람이 그 자리를 탐내고 있거든요. 그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간음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간음이 뭡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는 신부된 주님의 신부인데,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이고 간음이라니까요. 이 부분은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짜 낮아지는 삶,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진짜 낮아지는 삶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자기를 높이는 부자지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진짜로 내 만족이나 내 자랑, 내 인기, 내 가치를 챙기려는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아니 그럼 목사님 10절의 말씀은 뭐죠? 10절에 보면 말석에 앉으라면서요. 그러면 상속으로 보내주신다면서요. 10절에 보십시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이 말씀 얼핏 보면 마치 스스로 낮아지기를 시도하고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수도 없이 시도하고 노력하고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늘 낮아지는 삶, 말석에 앉는 삶을 살아야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도, 때로는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속이 썩어도 그래, 낮은 자의 삶을 지키자.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겠지. 하늘의 상급을 쌓아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낮은 자리 이를 악물고 지켜가려고 버티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높아지는 삶이다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구하시며 조금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없이 정말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수고하고 수도 없이 시도하고 도전해서 한마디로 이를 악물고 버티고 견뎌내서 그 낮은 자리에 앉고 그 자리를 지켜낸다라면, 그리고 그렇게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으로 내가 결국은 상석에 앉기 위함이라면, 그것이 이 땅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상석에 앉기 위함이라면,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차지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이라면 그것 자체가 이미 내 만족, 내 가치, 내 영광을 챙기려는 높아지는 마음이고 상석을 차지하기 위한 자기 우상화의 수단이라니까요.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제자리로 돌아오죠. 잠깐 공중에 부유했다가 늘 닭처럼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늘 그렇게 시도해요. 근데 시도하면서도 그 시도조차도 내가 이만큼 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면서 그러한 시도조차도 결국은 내 만족으로, 내 의로, 내 가치로 챙겨간다니까요. 나만큼 한 사람 있어? 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있어? 라고 하면서 결국은 나를 높이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낮아지는 삶이 필요 없다, 어차피 안 되니까 포기해라 라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삶을 위해서 내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이를 악물고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견뎌내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내 열심으로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내려갈 수도 없고, 내려간다 할지라도 겉으로만 내려가는 거지 실제로는 내 마음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은혜는 없는데 내가 내 의지와 열심으로 그 자리에 서고 그 자리를 지켜내버리면, 이를 악물고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삶을 살아버리면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그것 통해서 결국은 내 만족 챙긴다니까요. 내 가치를 챙기고 내 영광을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를 낮아지는 삶의 샘플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낮아지는 삶이다. 이게 진짜 회개한 자이고 자기 부인을 한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는데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 그 은혜만 바라본 거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 오직 그 은혜만 붙들고 그 은혜만 바라보고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 부어주십시오. 그거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의 부자지향적인 그 삶을 직시하고 나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도 그런 온전한 혹은 순전한 낮아짐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이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세리처럼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만을 구하고 그 은혜만을 붙들고 그 은혜만 의지하고 그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게 진짜 낮아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스스로 그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성령님이 나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신다니까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으실 만한 진짜 낮은 자의 삶을 거기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자기 부인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요. 진짜 회개한 자의 삶,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제자의 삶을 그때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제자인 것처럼 따라다녀도요, 그 은혜에 끌려가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걸어가면 결국은 다 내 것 챙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우리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고 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예, 정말 다 버리고 따랐어요. 진짜 낮아진 것처럼 보이죠. 다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해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뭘 주실래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뭘 주실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거 버린 모든 것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챙기기 위해서 그거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싸우잖아요. 자리를 두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제자들끼리 그 자리 다툼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나를 끌고 가지 않고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그 자리에 서버리면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진짜 그 은혜가 나를 끌고 가면 우리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지금 당장 저를 죽여도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그냥 저를 지옥으로 지금 당장 쫓아버려도 거기에 어떤 이유도 제기할 수 없고 한마디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내려간다니까요. 그게 진짜 은혜가 나를 끌고 낮은 자리에 간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로 걸어간 사람은, 은혜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간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대번 항의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반응이. 여러분, 그린마일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아무 조건도 자격도 공로도 없이 하나님이 사면장을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기대하고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은혜의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단 한 번의 응답함이 없으셔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낮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렇게 끌고 내려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 24절에 이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고 계신 겁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핵심만 간단히 짚어드리면 13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 때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된 자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은혜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인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선물이고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갚을 것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곧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 일상에 매몰되어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고요. 21절에서 23절에 그 갚을 것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각종 장애인들은 강권하여서 강제로 억지로 데려다가 앉히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전도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혹은 무상적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를 부어서 그 자리에 들여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당시에 그 사람들, 가난한 자들과 각종 장애인들은요, 정말 무력하고 불가능한 자들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임하여서 그들이 자기 의지로 자기 발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 그 잔치자리 천국으로 불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가 먼저이고 은혜가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 일이 너무 많아요. 성도는 어떻게든지 많은 일을 해서 무엇인가 갚을 거리를 찾느라고 정작 그 은혜의 자리를 거절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잔치자리에 가서도 주인이 준 예복만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모든 것 벗어버리고 그 예복만을 입어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가고 간 그 화려하고 훌륭한 그 옷을 벗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건 못 벗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너 그 옷 입고는 못 들어가. 다 벗어야 돼. 진짜 낮아지는 삶, 낮은 자리에 서는 삶, 진짜 회개와 자기 부인, 제자의 삶은요, 그렇게 내 의지와 열심으로 내가 찾아 나서고 내가 내 의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입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뚫고 들어올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가 똑바로 섰을 때, 그래서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죽은 흙입니다,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예수에 의해서 그 자리로 끌려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착함, 진짜 선함, 그리고 진짜 신앙 행위들이 거기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터져 나오는 그 신앙 행위와 선행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맺으신 주님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다음에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율법 지킴, 신앙의 행위들,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낮은 자리에 서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에 앞서서 먼저 나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 티끌됨을 인정하고 세리처럼 그 은혜를 오직 은혜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이 의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없이 많은 것을 내어놓았지만 그것을 의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는 돌아갔고요. 아무것도 내어놓지 못한 세리가 의로운 자라 구원받았다라고 인정받고 내려갔다니까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여서 그 은혜 앞에서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짜 낮은 자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제자의 삶, 회개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우리의 삶이 내 만족과 내 기쁨, 내 영광을 챙기는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